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주,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종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을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그 오늘날의 줄자 같은 것입니다. 이 막대기처럼 이런 것을 가지고 과거에는 측량 같은 걸 했는데 이런 모양은 딱 어떤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왔냐면 에스겔이 성전을 측량하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제한을 두고 있는 때로는 심판을 말하기도 하고 그 파괴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호를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 외의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앞에 우리가 그 설명할 때 어떤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입맞은 자들의 이마,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그 인이 이렇게 쳐지죠. 이것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친자들 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 재앙, 그리고 인친자들은 아무도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영역 안에서는 재앙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이집트에서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베푸실 때 모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우박도 내리지 않고 맨 나중에 죽음의 신이 올 때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안에도 들어왔지만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게 구원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려고 측량을 하는 거죠. 그런데 2절은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그룹들은 측량을 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그 외에 있는 영역들,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거두시는, 사실 하나님께서 보호를 거두신다기보다는 동시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 바깥으로 본인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율법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어떤 그 기준으로서 우리가 이해되지는 않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의 지침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이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를 얘기해주는 가르쳐주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되겠죠. 근데 그 바깥으로 나갔다, 거짓말했다, 간음했다, 그리고 도둑질했다, 살인했다, 이러한 삶을 그냥 율법 바깥으로 이렇게 율법 바깥의 삶을 선호하고 붙잡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 못하죠. 이게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굳이 떠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동시에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으로 지속적으로 전환되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견인이 있죠.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됩니다. 많은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고 당연히 하나님의 그 보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누려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보호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 밖에 있는, 더 우리 그 구약적으로 말하면 율법 바깥에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삶의 전반적인 영역이 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지는 못하거든요. 우리가 속죄함을 입었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 이것들을 누리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이 올바른 거죠. 성령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의도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측량하지 않은 이방인의 영역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짓발, 하나님께서 그들을 측량하지 말고 그 보호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시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이 거룩한 성, 이 하나님의 성, 짓밟히는데 하나님의 보호는 계속 여기에 있습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상당히 긴 기간이죠. 1260일. 그리고 42달, 긴 기간이고요. 그들이 이 땅의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또 3절에 얘기했는데, 이 두 증인은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이 룰을 알면 이게 뭔지 금방 드러나는데, 이 두 명의 증인, 이 하나님의 그 재판에 있어서 신실한 그 방법이죠. 하나의 증인은 뭔가를 이렇게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누군가가 살인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할 때 한 명에서는 이 재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세 증인이 필요하고요. 이 복수의 증인들이 있을 때 재판은 성립되죠. 여기에서 두 증인은 하나님의 법을 정당하게 대변하는,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보면 심판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데, 이 두 증인은 뒤에 이제 조금씩 어, 어, 4절 정도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같은 개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 실체를 밝히고 있는데, 해답을 얘기하자면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증인.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의 그 정결케 된 그 베옷을 입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을 심판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세상이 기대하는 바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대단히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들이 사는 삶이 지지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은 노골적으로 그들의 그 도덕성을 비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비되는 그들의 그 누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추잡한 삶, 그리고 쾌락 중심적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난잡한 삶이 극명하게 대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더럽게 살면 마음이 편하겠는데, 어떤 그룹들은 그들처럼 더럽게 살지 않거든요. 누추하게 살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본인들의 삶은
그가 처한 곳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정죄를 하는 그런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우리가 정결하게 살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발끈하죠. 너만 뭐 잘난 척하고 너만 깨끗한 척하고 너만 규모 있는 척하고 점잖은 척하고 그렇게 비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직접적인 어떤 정죄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맹렬한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부끄러움이 일어나고 자신들의 추함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서 압박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경건한 삶을 통해서 로마는 굉장히 불편한 느낌을 가지는 거죠. 모든 사람이 반드시 뭐 정권들만 주를 따르지 않아서 본인들을 그 왕을 주로 섬기지 않아서 핍박을 당할 뿐 아니라 로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편한 거죠. 4절 이들은 이 땅에서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이 두 감람나무는 우리 그 스가랴서에 보면 직접적으로는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다음 그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성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그 성전을 재건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죠. 이 두 사람을 지칭하는 두 감람나무인데 실제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회복될 예루살렘에서 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그리고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촛대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 감람나무, 두 촛대 이게 다 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렇게 나타내죠. 하나님께서 어, 용사이시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이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그냥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뭐 방법도 없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이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룰을 지키는 분이시죠. 사단도 거기에 항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있습니다. 사단은 불법이죠. 온갖 그 교활한 것들을 다 써서 승리하기 위해서 분투하지만 그가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처럼 싸우지 않으시죠. 어, 비록 그분은 주권자이시지만 당신의 룰 그리고 올바른 진리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진리이고 그 진리를 대항하고자 하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으로 증언하는 그 증거를 뒷받침하고 지지하시죠.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사도들의 삶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남과 동시에 그들을 대항하는 자들도 무수하게 일어났죠. 하지만 그 대항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들어가는 그 맞대항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것들 우리는 그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서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거하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지지하신다.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게 누구를 연상하게 하나요? 엘리야를 연상하게 하죠.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에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모세를 연상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그 일을 이 대리자 모세나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가장 그 어두웠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어,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이 두 사람이 그런 일을 행했는데 어,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그렇죠.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그리고 부도덕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이 있습니다. 이 제국들에 대해서 그들이 증언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어, 그들의 제국 전체를 이렇게 뒤흔드는 거죠. 사실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로마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뒤흔들리고 있었고요. 결국 로마 제국은 어, 복음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고 동로마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소로마 제국은 결국 붕괴되고 맙니다. 동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압박하지는 않았죠. 이 상당 기간 동안 가면서 복음의 문을 열고 어,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지속이 됩니다. 실제 그들이 그 정원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장소를 얘기하고 있죠. 소돔과 애굽. 근데 뒤에 이렇게 설명해 보면 여기가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 영적인 상태 그리고 어둠이 역사하는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그러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우리 뭐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사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어둠의 실체 그리고 핵심적인 그 어둠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세상적인 가치.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영안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소돔이고 영적으로 대단히 부패한 그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이 상징이 애굽인데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동시에 이것은 로마 제국으로만 끝난 건 아니죠. 영적으로 부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모든 종류의 제국들 그 뒤에 오는 모든 국가들 모든 나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 국가가 어떤 국가이든지 그 국가는 소돔과 고모라고 애굽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러한 때가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들이 교회를 박해해서 교회가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이, 무너진 것 같이,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표면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이전에 중국에서 모든 선교사를 다 추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서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음을 선포를 했거든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 그들의 의도가 성공했느냐, 진짜 죽었느냐, 진짜 교회가 하나도 없어졌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히려 더 확장되고 늘어나서 그 이후에 1억 명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지하교회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죠. 지금 그 예언하고 증거하는 기간이 42달이라고 이렇게 얘기 있고 1260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그들의 모습을 노출시키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단의 핍박과 그 적극적인 어떤 박해,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죽은 것 같이 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사흘 반이죠. 사흘 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기간은 1260일이고, 박해 때문에 교회가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이런 때는 사흘 반입니다. 뭐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하루가 길죠. 그렇지만 이 1260일에 비해서 사흘 반은 아주 이게 찰나에 불과하죠. 짧은 날이죠. 뭐 우리 인생에 고통스러운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과 관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는 고통들은 찰나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 그런 것입니다. 그 찰나의 그 고통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쾌감을 맛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이긴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그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게 죽은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었는데 그 죽음, 그냥 시체가 그냥 널브러져 있는, 이게 가장 참혹한 일이고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오랜 그 근대에까지도 시체가 수습이 되지 못한다. 이거는 신의 저주를 받은 걸로 이해하거든요. 이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승승장구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뒤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없어진 것 같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시국이죠. 근데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 고통을 이기고 더 강력하게 설 것입니다. 중국 교회도 그럴 것이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럴 것이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그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큰 지진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어떤 한 성에서 7천 명의 사람이 죽었다면 뭐 큰 그건 아니죠. 많은 사람이긴 한데 우리 앞에 우리 그 재앙이 있을 때 얼마나 죽었나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랬는데도 회개가 없죠. 그런데 여기 보면 7천의 사람이 죽었는데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는 추수가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로 인해서 그 화면에서는 그들이 입으로 전한 그 진리의 말씀, 그들의 삶으로 전한 진리 이런 것들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로 인한 증명, 증거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것은 로마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은 로마 황제고 그리고 로마 황제는 세상의 군주, 세상의 주인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왕노릇을 하는 존재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함나니 이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지금 고난과 핍박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 계신 하나님 그 권능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24장로들의 이 경배, 지금 이 순간, 핍박의 순간, 고통의 순간, 이 비록 전체 기간에 비해서는 짧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과연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들의 찬양은 지금도 계시다입니다. 이전에 계신 것 같이 지금도 계신 지금도 친히 권능을 가지시고 왕노릇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찬양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땅에 고착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땅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땅을 흥하게 하는 자들인 것 같은데 여기에 표현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심판받을 운명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자들이죠.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짐승들이
신적인 어떤 섬김을 받던 존재들이었거든요. 파라오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에서 그들을 무수히 괴롭혔던 그 동물들 나일강과 그리고 파리 그리고 이 개구리 이런 재앙에 동원됐던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그런 우상들이거든요. 왜 그런 우상들을 섬겼나? 결국 따져 들어가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번식의 어떤 상징들이 있고 그 뒤에는 부에 대한 집착, 부에 대한 집착 그 뒤에는 그들이 그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갈구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고 싶은 잘 살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고 있는 내용인데 동일한 것들이 지금 이 로마 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후의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국가들도 딱 이런 그 시스템 안으로 그리고 섭리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오게 될지도 모를 국가, 나라, 제국들 동일하게 이러한 패턴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들이 있더라. 하늘의 문이 열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노출이 되는 이 환상을 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고 구약의 언약궤는 사라졌죠.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이 언약궤가. 그런데 실제로 이 땅 위에 있는 언약궤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이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 말씀 이것이 아직도 영원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해서 요한이 보고 또 요한의 증거를 듣는 이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지금도 지탱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지탱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결국 재앙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측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역 외에는 임할 수 없고 혹시 우리에게 재앙이 어느 정도 닥치고 있다면 그 재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뜻, 섭리 안에 있는 것이기에 이것이 무작정 없애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의 재앙이 이 땅에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철저한가. 자로 잰 듯이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자로 잰 듯이 그리고 1.1획도 오차가 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지 않으면 참새조차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막 이리저리 그냥 환란 가운데서 다 내팽개쳐주고 엉망진창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래서 이단 집단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하면서 사람들을 비상식적으로 인도하고 있는 이런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이탈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잠시 잠깐 동안의 고통이나 그리고 환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또한 또 다른 섭리이고 그 보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나 고난 자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결국 우리는 이러한 그 고통,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과거에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그리고 24장로 뭐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것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게 큰 그림입니다. 이게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의 교회는 그들이 고독하고 외롭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고독하고 버려진 존재, 외롭게 싸움을 싸워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열린 하늘에서 천군천사의 응원과 그 하나님의 절대적 지지를 온몸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어둠의 공격도 그들을 궁극적으로 무너뜨리지 못하며 그 사단의 시련과 시험도 그리고 재앙들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영역과 바운더리 내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능히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일이 없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의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결정한 결정에 대한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기에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우리의 복락이든 재앙이든 핍박이든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도 받아들이고 주님을 선택합니다. 이 새벽기도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련된 믿음을 주시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더 밀착되어서 동행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저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순간에 주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보호만 바라보고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리고 모든 삶의 존재 위에 이제로부터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